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을 향해서 눈을 드는데요. 산은 굉장히 크고요. 견고하고 또 불변하고 그런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 올꼬라고 하는 말은 질문형이죠. 산에게 묻는 거예요. 산, 나 좀 도와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대답이 왔어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니까는 대답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나의 도움이야.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시편 121편의 시인이 질문하고 답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 모두가 하는 질문이고 또 우리가 얻어야 될 답입니다. 인생, 인간의 삶의 시작과 끝. 인생이란 뭐냐?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뭐라 하잖아요. 그러면 인생은 왜 살아야 되느냐? 왜? 그러면 또 왜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무엇이냐 혹은 왜 그러냐라고 하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제적인 질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고요. 근데 사는데 굉장히 고달프고 힘들어요.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인생이 왜 그래? 막 이렇게 유행이 돼가지고 노래가 됐잖아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하는 질문이에요. 내가 도움 받아야 돼. 병이 들었어. 그러면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느 병원에 가서 어느 의사에게 내가 내 생명을 맡겨야 되는가? 그거 질문이잖아요. 굉장히 가난해요. 그럼 내가 지금 직장을 가야 돼. 또 사업을 해야 돼. 그러면 누군가 좀 나를 인도해주고 또 내 사업이 잘 되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우리가 사건에 휘말렸어. 물에 빠졌어. 건져내야 되는 거고 소송에 걸렸으면 소송에서 법정에서 다툼을 해가지고 자기의 억울한 거는 당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산다고 하는 얘기는 결국에 내가 좀 도움을 받아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고요. 우리는 부족한 게 굉장히 많아요. 흠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젖먹이에게 젖을 안 주면 애는 죽어. 그 다음에 이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초등학교에 보내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이 정상적인 인간이 되고 나중에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방치해두게 되면요, 망가져버려요. 그리고 이제 사춘기 들면은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되고 또 좋은 선생님 만나야 되고 그리고 대학도 잘 가야 되고 대학 갈 때도 그러잖아요. 내가 막 힘이 넘치는데 좋은 대학을 안 갈 리는 없죠. 내가 좀 모자라지만은 열심히 해가지고 누군가 나를 도와주면 내가 좋은 학교 가겠다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직장 취직하게 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좀 안정적이고 내 꿈과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직장을 구해야 되겠다. 그러면 일단은 입사는 돼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회사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상급자가 잘 보든지 누군가 좀 도와주면은 이 사람이 좀 이렇게 꿈을 펼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먹어야 되고, 끊임없이 자기 성장을 해야 되고,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돼요. 우리 농사를 안 하고도 양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농사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 거죠. 우리가 고기를 안 잡더라도 생산이 올라오잖아요. 도움 받는 거잖아요. 그 대신에 혼자 도움 받으면 미안하니까 서로 간에 이제 교환하고 서로 이제 경제 활동을 해가지고 서로 나눠갖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몽땅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내 도움이 어디서 올 것인가. 만약에 요긴할 때마다 길을 잃었을 때 길을 안내해주는 사람이 있고 병 들었을 때 치료해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울고 있을 때 좀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가난할 때 누가 와서 도와가지고 내가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부모 잘 만나가지고 성인이 될 때까지 도움받을 수 있고 국가를 잘 만나가지고 여건이 좋아. 여건 색깔이 좋아. 그래서 국가의 도움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굉장히 1등 시민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어디서 도움이 올고 그런데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시편 43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여기 물은 홍해바다입니다. 홍해바다 앞에 섰는데 여기를 가야 돼. 홍해바다가 육지처럼 갈라지잖아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이 이끌고 적과골이 흐르는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강에 그때 홍수가 나서 물이 많아가지고요 범람하는데 이 강을 어떻게 건너갈까 도와줘야 되잖아. 그리고 불 가운데 지날 때
풀무불에 던져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불 속에 던져졌는데 우상숭배 안 한다고 금신상에다가. 그러니까는 불구덩이에서 나를 보호해줘야 되겠는데 누가 나를 도와줄까? 이런 절박한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강 가운데 지날지라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도움이기 때문에 그 백성은 안전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큰 부흥을 일으켰죠. 그랬더니 폭동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우상숭배, 아담의 신전을 배경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우상 가짜다라고 하니까 그래가지고는 이제 자기들의 그 영업이익이 없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바울이 폭도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였거든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내 마음이 사형 선고받은 것 같다. 죽는구나라고 하는 절박한 순간이 있었는데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했더니 살 길이 열려서 무사하게 탈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받아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지 않는 사람은 잘못된 데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래서 나무에다가 혹은 돌에다가 혹은 설악산 가면 우리 속초에 가면 이제 신흥사 올라가는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청동 부처상 있죠. 큰 거. 그런 거 갖다 세워놓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비는 거예요. 또 보름이 되면은 달을 향해서 빌어요. 또 신년이 되면은 해맞이한다 해서 해를 보고 빌어. 어디 가서라도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신년 1월 1일이 됐다 그러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야 올해는 잘 돼야 되겠는데 나 좀 도와줘야 되겠는데 할 때 해를 보고 빌고 달을 보고 빌고 가서 무슨 형상을 보고 빌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상들은요 자리 이동이 없어요. 자리 이동이 없어요. 거기 있는 나무가 일로 오는 법도 없고 거기 있는 불상이 일로 오는 법도 없어. 그리고 청동 불상을 만들어 놓으면 크게 만들어 놓으면 큰 데로 있는 거지 줄었다 늘었다 안 해. 그게 뭐냐면 핸드메이드예요. 수작업한 거예요. 누구 손에서 나온 거예요? 사람의 손에서 나온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거기다가 도와달라고 막 비는 거예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그 형상 앞에서 우상 앞에서 복을 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무신론자들은요 굉장히 이게 용감합니다.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라 막 이러거든요. 그 니들이 교회를 어디 가냐 그런다고. 교회를 왜 가냐고 그런다고. 근데 이 무신론자들이 답답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이제 막 아주 그 위급한 병이 걸린 거예요. 그랬을 때 세상은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라 그랬으면은 그 사람은 어디 가다 도움을 요청합니까? 할 게 없는 거죠. 입 다무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무신론자들요 신음소리 내요. 아 이거 좀 살려주세요. 누구한테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해놓고. 그래서 하는 말이 산에 올라가면 야호합니다. 야호. 무신론자들이 뱉어낼 수 있는 말은 야호밖에 없어. 우리는 뭡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우리의 도움이 된다. 아멘? 그게 불쌍한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위태로우면 자기는 도움을 요청하는데 사실은 도움을 요청할 데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다 했기 때문에, 신은 없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모조품 신들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다가 비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자기가 비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모순된 거예요. 그래서 좀 넉넉한 사람들은 범신론, 천지신명에게 빌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신들에게 비는 거예요. 정성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택배를 보내더라도 수취인이 받는 사람이 이름과 주소와 연락처가 정확하지 않으면 택배 안 가요. 근데 천지신명이라 그러면 어느 신에게 뭐를 비는 거예요? 그건 마구잡이로 비는 거죠. 그게 도움이 요청이 될 수 있을까요? 119에다 신고할 때 신고자 위치가 뭐고 지금 불이 났습니다. 물에 빠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구조가 뛰어올 거 아닙니까?
근데 무턱대고 하늘과 땅에 있는 신 전부 다에게 내가 간절히 빕니다 라고 하는데 정성은 기대가지만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자연신들이 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요, 농사 잘 되게 하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해양을 이렇게 배경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바다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용왕님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산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산신이 나와요. 그래서 산삼을 캐러 가면 산신을 먼저 제사 지내고 가고 그러잖아요. 이게 자연신이에요. 자기의 문화 속에서 뭔가를 도와주기를 바라는데 그런 신들을 많이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바닷가로 자기가 이사를 가게 되면요, 이 사람은 또 꽉 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섬겼던 거는 농사 잘 되게 하는 신인데 갑자기 내가 부산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요, 거기 신을 섬겨야 되잖아. 농사랑 상관없거든, 그 동네는. 그럼 모순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런 신들은 주로 지역신입니다. 지역신. 고양시를 다스리는 신, 파주시를 다스리는 신, 이런 지역신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사를 가게 되면은 우리는 주민등록을 이전해서 가면은 합법적이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고양시 토백이로 살았는데 갑자기 충청도로 이사 갔다니까. 그러면 내가 뭐냐면 여기 경기도신을 갔다가 충청도로 이전할 수가 없어. 그쪽 신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무지해가지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말도 안 되는 온갖 잡신들을 다 끌어들여가지고 나를 도와달라 하는데 참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육지와 바다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생물과 동물을 지으시고 그 중에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진리이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실로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다. 뭘로 이겼습니까? 돌멩이 하나로. 그때 누가 도왔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골리앗이 큰 소리 치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 어디 있냐? 이러고 큰 소리 치잖아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다시 말하면 왕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해가지고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 승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복 있게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약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항상 당했어요.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사건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정복하게 돼요. 근데 다윗이 나오기 전에 기도하는 소년 사무엘이 있는데요. 그 사무엘 때 블레셋을 이기는 경험을 해요.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왜 블레셋 사람들한테 이렇게 짓밟히고 약탈당하고 살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복의 근원을 삼고 큰 민족을 이룬다 했는데 이거밖에 안 됐냐? 우상 숭배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해서 미스바에서 성회를 하며 부흥회를 합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거예요. 니들이 뭐 어때? 이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블레셋을 물리치는데 천둥 번개. 천둥이라는 소리잖아요, 소리. 예, 우르는 쾅 소리잖아. 굉장히 큽니다, 이거. 그 다음에 번개 너무 빨라요.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까지 가는데 1초도 안 걸려. 빛이죠, 빛. 눈으로 보는 거, 소리 듣는 거, 거기 압도당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우르릉 쿵쾅 번쩍하면은 혼비백산이 다 도망간다고. 그것만이 아니라 우박이 떨어져요, 우박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는 우박은 얼음덩어리인데요. 이 우박이 쏟아지니까 군대가 우박에 맞아가지고 혼비백산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그 블레셋을 이기는 승리가 이루어졌어요. 그날 승전비가 바로 에벤 에셀, 도움의 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블레셋을 이겼다. 우리나라 살게 됐다. 하나님의 도움받는 이스라엘이 진짜 세상의 중심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잘 되려고 하면요, 청와대 잘 돼야 돼. 청와대가 누구의 도움 받아야 되느냐? 우리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돼. 우리나라 잘 되려면은 국회가 잘 돼야 돼. 법을 막 엉터리로 만들어가지고 꼬여가지고 멀쩡한 것도 망쳐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법을 만들어서 잘 살게 하고. 법원이 똑바로 돼야 돼요.
법원에서 정확하게 재판을 해줘야지 그게 길잡이가 돼가지고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하수가 치르는데 뭐 대통령도 집어넣었다 넣었다 뭐 뺐다 뭐 엉망이 되다 보니까 뭐 어떻게 뭐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뭐가 뭔지 모른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누구의 도움 받느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청와대도 통제하시고 국회도 다스리시고 법원도 다스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는 나라가 되면 세상에서 1등 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나라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나의 도움이 우상숭배하는 거 아니니까 나는 그러면 다른 데 가서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 그거는 바로 돈이죠. 돈.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경제활동을 이렇게 활성화시켜 나가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급자족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서로 간에 도와서 살려고 그러면 물물교환하잖아요. 물물교환하다가 물물교환하는데 너무 힘들잖아. 소 끌고 그 돼지 끌고 와가지고 서로 교환하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는 화폐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돈이 돌고 도는데 돈은 굉장히 요긴한 것이긴 하지만 도움의 원천은 아니에요. 돈은 우리의 부고 그다음에 우리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 돈이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도와주는 건 아니에요. 돈 때문에 강도짓도 하게 되고 돈 때문에 살인도 하게 되고 돈 때문에 마음 상해가지고 막 우울하기도 하고 돈이 원수라는 말 쓰잖아요. 친구인 동시에 원수예요. 그러니까 돈 자체를 도움으로 삼으면 우상숭배하는 사람과 똑같아. 재벌들이 오래 못 가잖아요. 재벌들이 오래 못 가잖아요. 옛날에 전통적인 재벌들이 잘 사나요? 못 살잖아요. 재벌들도 병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 있지. 그리고 우리가 또 도움으로 삼는 게 뭐냐면 우리 육체의 힘이에요. 혹은 군대의 힘이고 우리 무기의 힘이에요. 우리의 육체의 힘을 자랑하는데 육체의 힘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힘이 세야 돼요. 우리가 체력을 길러야 돼요.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것도 20대 때는 굉장히 강력하지만은 나이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노화 현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육체의 힘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그렇지만 육체의 힘이 나의 도움의 원천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육체의 힘이 빠져나가고요. 우리가 아무리 육체적으로 힘이 세다 하더라도 더 센 사람 앞에는 항상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힘을 나의 도움으로 삼다 보면 더 센 놈 만나면 내가 약자가 되는 거고 내가 강한 사람이었는데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내가 노쇠해가지고는 태화가 오는 거예요. 그만이 아니에요. 내가 굉장히 완벽한 사람이었는데 사고를 만나면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눈 빠지면은 세상이 암흑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손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요긴하고 좋은 겁니다. 귀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광고 좀 하려고 했는데 안 들린다고 소리쳐가지고 제가 놀래가지고 못했는데 감사노트 많이 쓰시라고. 네, 오늘 아침밥 맛있게 먹었다 감사. 오늘 마이크가 안 돼가지고 요거 들고 했는데 예배드려서 감사. 그 진짜 감사한 거는 오늘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니까 이게 또 오래간만이잖아요. 15명 하라 그러면 15명밖에 못 오잖아. 저 어젯밤에 잠이 막 들었다 깼다 해가지고 좀 설쳤어요. 그래서 마당에 막 내려와서 좀 산책하다가 4시 돼서 좀 자가지고 2시간 자고 아침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성도들 굉장히 기다려지더라고. 그래서 그러나 가끔 가다 멀쩡한데 토요일만 되면 잠 안 오는 날에 잘 있어요. 그래서 자꾸 막 자다 깨다 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3시 반에 나와가지고 저희 아파트에는 그 공원이 막 있어요. 공원길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새벽에도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 근데 돌아다니면 그냥 조용히 가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제가 안 쳐다봤죠. 밤이니까. 근데 무슨 핸드폰에 음악을 듣는지 이상한 음악을 하는데 밤이니까 얼마나 잘 들려요. 막 너무나 막 이렇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피해가지고 일로 오는데 한 사람 나를 막 따라오더라고.
그래가지고 한매 초등학교가 어디예요? 막 이렇게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밤이니까 물을 사람이 없었던가 봐. 대리운전을 하고 왔던지 해놓고는. 그래서 일로 가면 되냐? 거기 시민초등학교 가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한매가 어디에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육체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나의 도움의 원천은 아닌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요, 육체 힘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삼손이 나중에 눈 뽑혀서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머리카락이 잘라져가지고 나시린의 비밀을 자기가 누설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망한 거예요. 삼손은 육신적으로 망한 게 아닌 거예요. 영적으로 망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망하게 되는, 눈 뽑히고 노예가 돼가지고 연자мет들 돌리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힘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영적 싸움에서 도움이 안 된다고. 오히려 골골하고 약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가능성이 많아요. 바울이 그랬죠. 내가 사탄의 가시를 지니고 사는데 너무나 병약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네가 약할 때 강해진다 했잖아. 그러니까 교회 오는 사람들은 거의 다 환자들이에요.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육체로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믿고 의지하다가 영적 전쟁에 다 패배해가지고 그냥 지옥행이에요. 내가 세상적으로 학력이 좀 있고, 내가 좀 돈이 좀 있고, 내가 권력이 좀 있고, 내가 건강하잖아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안 됐죠. 우리는 사람들 서로 간에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혼자 사는 것보다는 둘이 사는 게 낫고, 그 다음에 가족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낫고, 그 다음에 이웃이 있는 게 나아요. 근데 미안하지만 사람들도 우리의 도움의 원천은 아니에요. 부부간에도 서로를 돕는 것이지, 나는 항상 도움을 받고 배우자에게서 다 뽑아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깨지는 거예요. 서로 조금씩 도와서 많이 돕는 거지. 우리 가족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효녀 심청이 따로 있습니까? 서로 간에 다 효녀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가족관계가 좋아져가지고 가족이 아름다워지고 힘을 얻는 것이지, 집에 와서 돈 주세요 해가지고 파산하잖아요. 다 탕자만 생기면 그 집이 뭐가 남겠냐고. 남을 게 없어. 그래서 부모 형제를 의지하는 것도요, 어느 정도지 그것이 도움의 원천이라고 생각하면요,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책임지며 자식이 어떻게 부모를 책임을 집니까?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우리 이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서로 간에 조금만 도움을 주지만은 이웃에게 의존해가지고요, 이웃 사람이 뭐 때문에 우리한테 줍니까? 안 줍니다. 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데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인본주의자죠. 예,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사람이 가진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도움의 원천으로 삼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우리가 저주받는다면은 막 이렇게 굉장히 악당 혹은 굉장히 막 이렇게 막 살인자, 흉악한 범죄, 사기꾼 이런 사람들이 저주받을 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윤리 도덕적인 현행범이 아니고 마음에 인간만을 의지해서 도움의 원천으로 삼는 그 사람이 저주를 받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앞과 뒤를 잘 맞춰야 되거든요. 이런 사람 떨기나무란 말이에요. 사막의 떨기나무. 죽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모양도 없고 열매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하나의 구호를 만들고 선전 문구를 만들면 굉장히 유행을 하잖아요. 남자는 여자에게 나름이다 그러고, 열심히 일하는 당신 떠나라. 바카스. 그 다음에 또 뭐죠? 돈 많이 버세요. 이런 것도 하고. 또 요즘 정부에서 하는 게 뭐냐면,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 때 막 굶어 죽어갈 때 했던 게 뭐냐면, 힘들어도 웃으면서 가자 이런 게 있어요. 이 선전이죠. 네, 웃으면서 굶어 죽으란 말인데 나쁜 거네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 사람이 먼저다 했어요. 그거 굉장히 멋있는 말이에요. 근데 그 성경에 있는 말이거든요. 성경에서는 뭐냐면 하나님 먼저고 그 다음에 사람이에요. 사람이 뭐보다 먼저예요? 물질보다 먼저예요. 그러니까 물질보다 사람이 먼저 맞아요. 소유보다 사람이 먼저 맞아요. 근데 사람 중에서도 뭐냐? 이쁘고 잘난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약자가 먼저예요. 고아, 과부, 나그네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이거 성경대로 피면요. 고아, 나그네, 과부, 그 다음에 물질보다는 사람. 근데 사람보다는 하나님 먼저. 그래서 계명 10개 줄 때 하나님이 1계명을 먼저 주신 거예요. 1계명에 사람을 먼저 하라. 그렇게 안 써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만약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간밖에 모르는 사람을 먼저 하는 나라란다면 잘못하면 뭐 한다고요? 저주받아.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나라 되면 안 된다는 말을 교회에서 계속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밥 먹고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먼저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하고 이웃이에요. 이웃 중에도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돈이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뭐냐면 하나님 하자 듣기 싫다고요. 교회 교자도 끊이지 말라고요. 뭐만 하면은 뭐 코로나가 교회가 어떻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전부 다 그 하나님 없기 때문에 나오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이 저주받을 나라가 돼요. 잘못하면요. 그런 거 하면 안 되겠죠. 그 인본주의가 굉장히 낭만적인 것 같지만요. 굉장히 저주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왜?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큰 산이 있는데 저걸 옮겨야 됩니다. 지금. 저 산을 넘어가야 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사람이 문제다.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은 물가에 심은 나무라 그랬는데 예레미야 17장 7절에 말합니다.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복 받는 게 재주가 많아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신기한 재주가 있어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아가는 그거 자체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거꾸로 된 게 굉장히 많은데 저도 안경을 썼잖아요. 근데 안경을 저는 늦게 썼거든요. 30대 후반 그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었는데 이 안경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안 쓰다가 쓰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쓰니까 불편하고 막 세상이 우울해 그랬더니 애들이 웃더라고. 중고등학교 때 안경을 다 썼던가 봐. 나중에는요 안경 썼는지 안 썼는지도 모르니까요 걱정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때 이게 안경을 쓰잖아요. 소수잖아요. 그럼 뭐냐면 안경제비라요. 지금 우리가 왼손을 많이 쓰잖아요. 저도 뭐 이렇게 과도할 때는 또 막 왼손으로 합니다. 칼할 때는 왼손으로 해요. 이상하게 사과를 깎아야 되면 왼손으로 해요. 그 왼손제비 이런다고. 왜냐하면 소수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안경 쓰자니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소수니까 9명이 볼 때 안경 하나 썼잖아요. 그래서 안경제비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뭡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왜 안경 쓰는 사람이 더 많아? 그래서 이 거꾸로 된 거예요. 인간을 의지하고가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을 의지하고가 원래 많은 거라니까. 거꾸로 제가 뒤집어져가지고 여기가 이제 인구가 많은 거지, 표가 많은 거지. 그래서 네가 교회를 다니니 그런다고. 교회를 다니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받는 게 정상인 거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나 도움 없이 누굴 도와요? 누가 도와요, 우리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 기도해도 되냐? 이렇게 말한다고. 잘못된 사람들이 오히려 잘된 것을 향해서 비난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진리고 굉장히 정상입니다. 도움받기 위해서 무당한테 찾아가고, 도움받기 위해서 해와 달을 보고 빌고, 도움받기 위해서 천지신명에게 빌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돈 앞에 빌고, 도움받기 위해서 권력 앞에 빌고, 자기 육체 힘 앞에 비는 사람에 비하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우등한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 우월한 사람이에요. 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하나님께 도움받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배경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당신 학력이 뭐예요? 당신 재산이 뭐예요? 가진 게 많으면 우리가 그 사람을 좀 평가를 해주잖아요. 근데 나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 되겠죠.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가에 대해서 좀 더 생동감 있게 설명합니다. 3절 가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실족이라는 말은 뭐냐면 넘어지는 거죠. 가다가 구덩이에 빠지거나 돌불에 걸려가지고 엎어지는 게 실족이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리가 부러지거나, 운전 중에 실족을 하면은 차 사고 나서 크게 다치거나, 실족을 하는데 사기꾼한테 걸려가지고 다 믿고 따라가면 뭐예요? 내 재산 다 탕진하거나, 실족을 해가지고 잘못 연애를 했어. 연애를 잘못했어. 그래서 세계에서는 안 되는 사람하고 사귀었어. 친구 잘못 만나고 애인을 잘못 만났어. 실족이죠. 길을 잃어버리고 구덩이 빠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한다고요? 하나님은? 실족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구덩이에 빠지거나 잘못된 데 걸려드는 분이 아니에요.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존다는 얘기 뭡니까? 육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깜빡 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안 한대. 그러니까 완벽한 거예요. 우리는 깜빡깜빡 잘 졸죠. 심지어는 운전하다가 졸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운전하다 졸아가지고 내가 사고 내서 죽잖아. 인간은 그게 부족하다고. 근데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졸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산이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현장을 잘 파악하시는지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다 알아. 자,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아요. 우리는 자야 되는데 피곤을 몰라. 그러니까 완벽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셔서 날마다 우리 생활 속에 역사하시는, 도우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현장이거든요. 현장이 살아있다고요. 올 한 해 농사가 거의 되는데요. 프로 축구하고 프로 야구도 어제로 끝나고 오늘 축구는 오늘 끝나요. 그러면 이제 우승팀이 가려지게 되는데, 축구에 어제 이제 12개 팀이 있잖아요. 1부 리그 12팀이 있는데 12번째가 강등이거든요. 2부 리그로. 그게 어제 정해졌다고. 그래서 서울하고 인천, 그 다음에 부산하고 성남, 이렇게 시합이 2개가 있었는데 이제 12등이 가려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제 인천은 1대0으로 이겨가지고요. 생존 11등. 그 다음에 이제 12등이 원래 부산이 괜찮았는데 성남하고 둘 중에 하나가 지면은 탈락이거든요. 12등 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전반전에 보니까 부산이 이겼더라고. 그래가지고 자막에 떴어. 축구 다 본 게 아니고 어제 누가 떨어지는가 싶어서 그냥 중간에 봤어요. 그랬더니 실시간으로 이렇게 두 시합장의 결과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인천이 떨어집니다. 지금 현재로는 아닙니다. 지금 성남이 떨어집니다. 마지막 가서 부산이 떨어졌어요. 1대0으로 이기다가 2대1로 져버렸어. 그래서 갑자기 12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2부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프로 야구나 축구를 보게 되는 것은 왜냐하면 흥미가 있기 때문인데요. 흥미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각본 없는 드라마예요. 짜고 하면 무슨 재미가 있어요? 이길 팀 정해놓고 질 팀 정해놓고 그 다음에 결과 정해놓고 하면 무슨 재미가 있어? 재미없지. 근데 막 마지막에 막 해가지고 막 야구 9회말 투아웃에 홈런을 쳐가지고 이겼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야구를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엊그젠가 LG 망했어. 이기면 2등 하는데 져가지고 4등 됐어요. 그래서 오늘 그 키움하고 2시부터 시합을 해야 되는데 비가 와가지고 하느니 못하네 해가지고 지금 슬프게 돼버렸어. 그게 바로 현장인 거예요. 현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 그거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울 수도 있고 안 도울 수도 있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도와달라면 건질 수도 있고 아무 말 안 하면 그냥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에 대해서 그 정도로 간절해야 되는 거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사자가 입을 열면 저는 죽어요. 그래서 오늘 밤 사자가 입 다물고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 입을 봉해버렸다고 하죠. 하나님 도움 받았잖아요.
무사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돼요.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간절한 심정인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이 성적이 올라가기를 원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 수익이 많이 나기를 원하고, 병든 사람 빨리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바쁜 사람은 좀 한가해져서 좀 평안히 있기를 원하고, 다 원하는 게 있잖아요. 도움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사적으로 들어갔어요. 도와주세요. 근데 보면 열심히잖아요. 막 그 응원하는 사람들은 자기 응원하는 팀이 12번째 해가지고 2부 리그로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죽게 살기를 응원하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렇게 안 합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못해요. 우리 마음에 뭔가를 붙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친구야 나 좀 도와줘, 부모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취직 좀 시켜주세요, 온갖 거 다 요청하잖아요. 도움의 근원은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서 그 도움을 받는 백성이 복이 있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은 실시간이란 말이에요. 실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그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더라도 우리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폐암입니다라고 하는데 PET를 찍으면 많이 걸러내는데 그렇지 않은 건 모르거든요. 엑스레이 찍어서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10만 원 더 주고 PET를 찍었으면 되지. 보이지도 않는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나중에 3기입니다, 4기입니다 하면 안 되잖아. 근데 그 PET 같은 것도 그렇거든요. 저도 폐 조그만 게 있어가지고요. 1년마다 검사를 해요. 그러면 뭐 0.5mm 정도 된대. 영상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씹으면 나오는 거예요. 0.5mm 정도 된대. 근데 어디까지가 정상이냐면 그냥 한 0.4mm 되면 병원에서 신경 안 써도 된다 해서 관리를 안 해요. 다 기준이 있는가 봐. 그래서 그것보다 조금 있으니까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와서 그냥 검진하세요 라고 하면 작년에도 그대로, 올해도 그대로.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거 모르면요, 지나가면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도우실지 몰라. 어떤 방법으로 도우실지 몰라. 그러니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아주 요긴하게 보시고 돕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백방으로 수소문 하지만은 정말 눈이 감겨져가지고요, 도움을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무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잠 안 자고, 하나님이 실족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꾸준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 121편은 이게 왜 역사적으로 유명하냐면 그 아폴로, 달에 착륙했던 우주선이 있죠, 최초로. 그 아폴로의 암스트롱 선장이 달에 착륙했을 때 이 시편 121편을 낭송한 것으로 유명해요. 그 달에 도착해가지고 그 할 말도 많고 얼마나 많은 게 있습니까? 근데 이 시편 121편을 낭독했다, 성경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그러니까는 인간이 달에 가는 게 영원한 인류의 꿈이었잖아요. 근데 그 꿈이 이루어졌잖아. 자기가 최초로 지금 달에 발을 디뎠잖아. 그랬을 때 멋있잖아요.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웬일인가. 아마 그런 신앙의 고백도 되겠죠. 인간이 우주선을 타고 달에까지 왔으니까 하나님 도우셨다. 그런 고백도 될까, 제 생각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달을 보고 그렇게 많이 빌었잖아,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소원을 말해봐 그러면 달을 보고 비는 게 있잖아요. 달에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 황량하잖아. 그래서 달의 실체를 보면서 우리가 진짜 빌고 우리가 진짜 도움받아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겠다. 그런 면에서 아마 이 시편을 낭독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멋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관이 있어야 되고 기본이 돼야 되는데, 모든 것 중에 첫 번째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 받아야 살지. 그게 우리의 상식이고 그게 우리의 진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에요. 너 떨기나무처럼 살래?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래? 나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고 싶어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하나님의 도움 속에 살고 싶어요. 그래, 그럼 내 백성이 되도록 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복 있는 생활입니다. 그러니까는 헛된 거 좀 버려라.
돕지도 않는 우상 숭배하는데 그렇게 정성을 들여가지고요. 빨간색 칠하고 파란색 칠하고 돌로 따듬기도 하고 나무로 따듬기도 하고 온갖 거 다 하잖아. 그 정성을 옮겨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도움이 되달라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그 도움을 요청받아요. 도와달라고. 그거 해야 되죠. 응급실도 가야 되고 119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사람이 도울 수 없는 그런 영역 속에 들어갔을 때 내가 누구한테 말할까? 내 부모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가? 형제가 도와줄 수 있는가? 없을 때 하나님을 나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 자신을 믿으면서 나 자신을 의지해서 산 사람은요, 이제 그만하세요. 이여령 교수가, 그 장관 지낸 교수가 늦게 해서 이제 예수 믿어서 세례를 받았는데요. 세례 받고 나서 소감을 뭐라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우리 같으면은 세례를 주는데 막 옷이 다 젖었어. 막 이런 사람도 있고. 원래 목욕탕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아. 근데 우리 세례를 때 물 좀 뿌렸으니까 머리 그다음에 옷 좀 젖었다 해가지고 세례 받는 날은 이 물 젖었다. 그게 아니라 그 이효령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너무 불쌍하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세례 받은 소감이. 왜 그러냐. 너무나 토끼띠을 뛰듯이 헐떡거리면서 살아온 거예요. 내가 1등 해야 돼. 내가 공부를 더 해야 돼. 내가 더 많은 지식을 쌓아야 돼. 내가 남들보다 더 앞서가야 돼. 그러니까는 한국을 대변하는 지성인이 된 거죠. 지식인이 된 거죠. 그렇게 산 거에 대해서 너무 자신을 올감해가지고 채찍질한 거야. 너무 힘들었던 거야. 바들바들 떨면서. 아둥바둥 하면서. 왜 그렇게 나를 이렇게 막 내 자신에 있는 걸 쥐어짜가지고 이렇게 했을까? 근데 세례받을 때 뭡니까? 세례받으세요. 무릎 꿇으세요. 신앙 고백하세요. 그럼 이제 물로 세례를 주잖아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 맡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모든 짐을 다 맡기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의 도움 받아서 내가 하는 거고. 얼마나 자유합니까? 자유한 거예요. 내가 교회를 오게 되면 계명이 있거든요. 주일날 예배드리라, 기도해라, 성경을 읽어라, 뭐 감사 편지를 쓰라, 아니면 뭐 영상 예편지도 좀 하고 영상 설교도 다시 좀 보고 하라. 어떨 때 보면 그런 것들이 하나의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의 그 과제가 될 수 있고 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진짜는 뭐냐면 해방인 거예요. 진짜 해방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도움을 받으면서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도움 속에 살게 됐으니까 나는 해방이다. 자유다 그거죠. 아멘? 내 도움의 원천을 모르게 되면 얼마나 불쌍하냐고. 여기 가서 돈 꾸고 저가 돈 꾸고 여기 가서 맞고 그 돌려막기 아니에요. 이리 맞고 저리 맞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병이 나서 뻥 터지고 다 잘 됐는데 사고 나서 뻥 터지고 나중에는 살다가 살았는데 너 죽으면 어디 가냐 했더니 나는 어디로 가는지 몰라 해가지고 뻥 터지고 말이에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 믿는 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안 믿는 사람이 많지만은 그 사람도 잘못된 거고 우리가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오리지널이에요. 남은 짝퉁이에요. 진리를 알고 이 안에서 굳게 믿음 생활을 힘있게 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다. 이 신앙 고백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 받고 더 멋있게 살고 또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했다면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했다면 그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과 아름답게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